시간에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원이란 원래 히브리어로는 묶여 있는 데서 자유를 얻는 것을 뜻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헬라어의 의미는 고치는 것, 그다음 회복시키는 것, 구조하는 것 이런 걸 뜻이라고 했죠.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 구원은 뭐냐?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라고 그랬죠. 죽어 있는 사람을, 그죠? 그 죽음과 우리가 죽었다는 것이 그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우리 죽은 사람이라는 증상이 뭐냐면 우리가 행하는 악이다 그런 얘기죠. 모든 악.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의 증상인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구원이라는 말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 왜 구원이라는 말이 나왔느냐? 그 얘기죠. 왜 구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했느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아야 할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을 필요가 없으면 구원이라는 말이 나올 필요가 없죠. 그죠? 그 성경에 구원이라는 말이 굉장히 여러 번 나오는데 왜 구원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냐? 구원받아야 될 대상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을 하려면 대상도 있어야 되지만 구원해낼 수 있는, 구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구원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 구원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 있고, 또 하나는 그 구원받아야 할 대상들을 끌어내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된다. 능력이 있는 분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거로 보면,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 이 모든 사실을 비춰보면 구원의 원천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첫 번째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분이다. 두 번째는 그분은 구원할 뜻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반드시 인간들을 구원해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분은 구원의 원천이고 끝이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라는 걸 있을 수 없다. 구원의 처음과 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방법은 어떻게 하냐? 구원을 하는 방법은 구원을 하려면 피가 있어야 된다. 그죠? 피로만 가능하다. 근데 그 피는 어떤 피라 해야 되냐? 죄 없는 피라 해야 된다. 죄가 없는 피. 그리고 그 피는 반드시 흘려져야 된다.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 그런 거죠. 죽어서 흘려야 된다. 그리고 뿌려야 된다 그런 얘기고, 두 번째 구원은 오직 인격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인격체라는 말이 뭐냐? 지와 정과 의를 가지고 지정의를 가진 거죠. 그 인격체인데 그런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구원은 오직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편에서 봤을 때는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세 가지가 있었다고 했어요. 왜 우리는 거듭나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는 모두 잘못된 피를 이어받고 태어났다. 우리는 전부 다 잘못된 가문에서 태어났다. 누구의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아담. 죄인이 된 아담의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전부 다 죄인이다. 우리 아버지가 이서방이기 때문에 난 태어나자마자 이씨의 성을 가진 가문을 태어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아담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전부 다 죄인이다. 잘못된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런 거. 두 번째는 우리는 뭐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야. 잘못된 삶의 대가는 뭐야? 죽음이잖아요.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이런 잘못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거듭남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우리는 모두 잘못된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그대로 가면 어디로 가야 전부 다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운명이다.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왜? 아담 때문에. 아담의 후손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거듭남이 아닌 것, 이런 방법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또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부모의 거듭남이 상속되는 게 아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모태적 신앙으로 태어나게 했다. 그렇다면 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믿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자동적으로 천국에 간다. 이거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의롭게 살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살고 내가 이렇게 잘하면 내가 어떻고 내가 열심히 죄 안 짓고 살면 천국에 간다.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거듭날 수가 없다. 인간의 의로는 절대로 안 된다. 인간의 노력과 헌신과 희생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거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고 거듭날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뭐냐? 그러면 나를 위해서 누가 대신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누가 열심히 무슨 뭐 돈을 갖다 주고 누구한테 바치고 하나님께 재물을 많이 바친다고 해도 그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허용되는 그런 교회가 어디라고 했어요? 천주교, 카톨릭이 그렇다고 했잖아요. 카톨릭은 부모가 죄를 짓고 부모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돌아갔어, 죽었어. 그럼 누가 대신 기도를 해요? 자식이 맨날 열심히 가서 일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연옥 깊은 데서 차차차차차 올라와서 나중에 천국에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성경에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돌아가실 필요가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지난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거듭남의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구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구주를 영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저께 지난번에 10월 9일 날 저 집회를 한번 갔더니 거기 어느 목사님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원수는 미워하되 적은 죽여야 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뭐 여러분이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이 아실 테니까 상상해 보시기로 하고.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잠깐 이제 하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갈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갈 그 구주를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형벌로 죽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란 뭐냐? 죄인이 영원히 죽음에 처해지거나 아니면 죄인을 대신해서 죄가 없는 누군가가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죽어줘야 되는 거다.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내가 그 죄를 끌어안고 그냥 영원한 죽음인 그 지옥에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이 죄가 전혀 없어서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다. 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예요. 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한 거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누굴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죠? 자식의 죽음을 죽여서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세상에? 거의 없잖아요. 전혀 없다고 봐야죠.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범죄 사실이 너무 커가지고, 이제 사형 언도를 받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제가 여기 해보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제 사형수 감방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으니까, 선고를 받았으니까,
처형 날짜를 기다리며 괴로워했습니다. 근데 그가 가장 괴로웠던 것이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자기는 그냥 혼자 죽으면 되는데 죽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자기 사랑하는 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 부부 사이에 난 아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죽으면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길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게 너무 걱정해서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 친구에게는 결혼하지 않은 젊은 친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그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결혼도 하지 않고 내 딸인 자식도 없으니까 내 사랑하는 저 친구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법관을 찾아갔습니다. 법관을 찾아가서 어느 죄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제가 그 사람은 꼭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슬픔에 쌓이고 살아가기 힘드니까 제가 대신해서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대신해서 죽을 테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법관이 법조문을 이렇게 펴보더니, 그래, 너가 특별한 죄가 없으니까 그러면 네가 대신 죽는 걸 허락한다. 여기 법조문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그대로 하겠다. 그래서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기꺼이 그 사형을 당하겠다면 그를 석방시켜도 된다. 그래가지고 석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 친구를 대신해서 젊은 친구가 죽었습니다. 그 죄수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 죄수는 너무 고맙고 너무 마음이 그냥 저렇게 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두 부부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 젊은 친구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정말 죄 짓지 말고 이 사회를 위해서 올바르게 잘 열심히 살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걸 예수님하고 비교를 해보자고요. 그 이야기가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되냐?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죄인은, 그 친구는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었어요? 원수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은. 인간 죄인들은 하나님은 죄를, 요만한 죄를 정말 싫어해요. 경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 이 인간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야? 죄인들이야. 그 원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원수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다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 대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원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원수를 위해서 돌아갔고, 또 하나님과 사람을 한번 비교해보자고요. 하나님하고 사람은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창조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을 위해서 돌아간다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크나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참 인간적으로 볼 때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힘든 일이에요. 그죠? 옛날 사람들은, 충성심이 심한 사람들은, 큰 사람들은 그래서 왕을 위해서 죽는 사람 많았어요. 성경에 보면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더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도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대신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그런 비교가 된다. 이렇게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하고 비교할 수도 없다. 그만큼 큰 사건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다. 이거 이상 얼마나 인간을 더 사랑하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이게 그런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냐고요.
자기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을 직접 십자가 살려 피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죽음으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그죠?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도, 다 살아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고통도 사람 같지 않고, 그거 다 참을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고통이 없이 다 참을 수 있는 그런 십자가 죽음이라고 한다면, 그건 가치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 인간들이 당하는 최대 고통, 사형, 그걸 직접 경험하면서 인간들이 겪어야 될 고통을 실제로 짊어지게 하기 위해서 정말 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피를 흘려 기도하고 올 때도 그 마음 자체도 인간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걸 뻔히 알잖아요. 아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피땀을 흘려서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이 잔을 내려서 물리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는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달라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 얘기예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냐. 그런 하나님의 사랑.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면서 십자가의 고통만 당했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냥 한번 툭 찔러 죽었으면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수모를 다 당했잖아요. 침뱉침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가시면을 가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를 치고 다른 사람들 앞을 보는 데 앞에서 그냥 매를 맞아가면서 피를 줄줄 흘려가면서 온갖 수치를 당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죄인이 당하는 수치 같으면 우리 사람 같으면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분은 바로 어떤 분이냐. 하나님, 인간들을 만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창조물한테 그런 수모를 당한다는 게 이게 진짜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고통이잖아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되었다.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 사랑을 마음에 정말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형수 감방에 갇혀 있는 사람은 돈을 내므로써 석방되기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같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안 되지만 아마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는 돈 갖다 주면 다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아직도 그런 나라가 많을 거예요. 또 뇌물을 주면 뇌물을 주면 그런 사람들에게 통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하나님께는 뇌물도 통하지 않는다. 우리 말에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은 재판도 죄를 져도 다 커버되고 그냥 풀려나고 하는 거를 비유한 사자성어가 있죠. 뭐가 있어요? 무전 유죄, 유전 부재.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아직도 우리나라도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가만히 보면 물론 사회화돼가지고 크게 번져가지고 사회 여론이 악화될 때는 그게 안 통하지만 아마 여론화 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많이 그냥 넘어갈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 죽인 사람들 몰래 어떤 사람 죽였는데 형사하고 짜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갔는지 그런 사람이 있는지 어떤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그게 쉽지 않을 텐데 아직도 그런 거 통하는 그런 나라가 있을 거예요. 그죠?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도 옥중선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감형이 되잖아요. 그리고 감형되면 나중에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도 나올 수 있어요. 이번에 화성 살인 사건 거기 그 죄인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도 거기서 그 모범수였었다는 거예요. 정말 모범수가 돼서 얼마 있으면 감형도 될 수 있고 이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됐는데 이제 이게 터졌으니까 그게 안 되겠죠. 그런 것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통하죠. 그렇죠? 그래서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형 선고가 딱 내려지고 사형 선고가 딱 그 사람은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지면 그건 어차피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것도 요즘 세상은 또 사형 선고를 받아도 죽이지 않더라고요. 그죠? 미국에서도 안 죽이잖아요. 미국에서. 그게 우리나라도 안 죽이고 요즘 사형시키는 건 거의 없어요. 근데 뭐 잘못되긴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정말 사람을 죽였으면 그건 다 사형시켜야죠. 지금 이번에 갇힌 그놈 뭐 보면 사람 몇 명 죽였다 그래요? 뭐 16명을 죽였다, 뭘 죽였다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엄청난 일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그 사형 선고가 내려져 있으면 옥중에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죠? 범죄 사실을 말소시키는 없는 거야. 범죄가 없는 거로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대신해서 형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법이야. 하나님의 법은 누군가가 대신해서 형을 받으면 된다. 그런데 누군가가 누구 해야 되냐면 죄가 없는 자가 해야 된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죄를 지면 그 죄가 내가 율법을 어겼구나, 죄를 졌구나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소를 잡고 양을 잡거나 그 다음에 염소를 잡거나 비둘기를 잡아서 그걸 대신 바쳤잖아요. 근데 소나 그 다음에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거는 사람이 짓는 죄는 안 짓잖아요. 사람이 입장에서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치게끔 한 거예요. 그것도 어떤 걸 바쳤냐면 흠이 없는 걸 바쳤어요. 그 양을 잡아도 절대로 흠이 없는 거, 깨끗한 거, 그걸 바쳤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죄진 거를 하나님 앞에 죄진 거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림자죠. 그림자예요. 이렇게 용서받는다. 이렇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은 항상 생각나게 하는 거죠. 죄를 1년마다 한 번씩 또 지은 죄를 생각하고 또 갖다 바쳐야 돼. 끊임없이 바쳐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그림자로 주신 거고 실체가 온다. 분명히 모든 사람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실체가 온다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언이 되어서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사람의 죄를 한 번에 과거, 현재, 미래까지 영원한 속죄를 해결해 주시면서 돌아가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라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다시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받아들인다라는 말은 뭐냐? 받아들인다. 이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그런 거예요. 어떤 의식이나 교회 제도나 또는 어떤 형태의 주의 만찬이나 세례 또는 침례죠. 이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받고 뭐 침례받고 하면 구원받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세례까지 줘요? 세례를 받아야 이게 천국 백성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유아도 세례를 주잖아요. 유아 세례. 그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하는 건데 개신교에서도 그걸 끌고 나와가지고도 개신교에서 유아 세례 주는 사람이 있다고요. 지금 아직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받아들인다는 말과 다른 말로 받아들인다는 말은 뭐냐? 믿는다 그런 말하고 동일한 얘기예요. 받아들인다는 말을 믿는다라고 해도 뜻이 그대로 똑같은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같은 거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것은 일생일대 몇 회가 있어야 돼요? 한 번만, 단 한 번만 딱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성령 침례라고 하죠.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내 모든 죄가 다 이렇게 용서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걸 깨닫는 날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정말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날이 있어야 되는데 그날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그건 뭐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딱 한 번 있어야 된다. 그런 사건이 우리 일생일대에 한 번 꼭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사건이 여러분 인생 일대에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없으면 이게 참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내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속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단회적인 사건, 중요한 사건이 성령 침례가 꼭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나니.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책을 지은 저자가 경험담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성경 공부를 했어요. 지금 믿음에 관한 성경 공부를 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그걸 구원이라는 뭔가를 잘 설명했어요. 이렇게 전도 집회하는 거죠. 전도 집회를 막 설명을 했어요. 근데 전도 집회가 끝난 뒤에도 멀뚱해가지고 이게 구원 받은 건가 난 전혀 모르겠다. 그리고 구원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끝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 저자를 향해서 와서 질문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나도 거듭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때 그것을 듣고 있는 이 저자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매님은 제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훌륭한 분이고 좋죠. 환영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내가 자매님 집을 방문했을 때 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접하는 겁니까? 물어봤어요. 그럼 내가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릴 때 어떻게 하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자기 문을 열고 그분을 어서 오십시오라고 환영을 받아들이는 게 그게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야 당연하죠. 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어서 당신이 우리 집으로 들으십시오라고 받아들여야 된다. 초대하겠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며 당신도 구원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분을 모셔드리지 않는가 하고 이제 반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셔드리면 되는데 왜 모셔드리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하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이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영접하고 받아들이는구나. 근데 이게 언제 그렇게 그런 대화가 있었냐면 성경 공부가 끝난 뒤에 그런 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앞에 있던 성경 공부가 뭔 내용이겠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도 집회예요. 복음에 관한 내용을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막 했는데 복음에 관한 내용을 몇 시간이 하고 며칠을 했는지 모르죠. 그거 끝난 뒤에 찾아왔으니까. 근데 요즘 가만히 보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영접식 구원이라는 게 많이 듣잖아요. 그 영접식 구원이 뭐예요? 바로 그냥 이렇게 하다 무슨 어디 공원에 가면 공원에 찾아가요. 공원에 가서 이렇게 혼자 앉아 있는 사람 있으면 들어가서 말씀 좀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하다가 괴로운 얘기하고 그러면 들어주고 하다가 그런 모든 것은 다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음이 아픈 사람이 가만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해결된다니까. 그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고 교회 나오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지금 우리 앉아서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딱 기도하고 나면 그럼 뭐라는 거야? 이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교회 가요. 교회 가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부터 언제 거듭난 적도 없는데 그 다음 가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나온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뭐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사실. 이 복음이 정확하게 복음을 듣고서 그 복음의 내용을 확실히 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데 복음의 내용은 전혀 이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내면 다 구원받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다. 특히 장로교회에서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칼빈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에 들어오면 다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예정돼 있다. 이렇게 해서 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죽은 뒤에 정말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 서지 못하고, 그죠? 휴고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신부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얼마나 가슴 치고 후회하겠어요. 그걸 생각하면 참 한국교회가 참 큰일이다. 빨리 깨어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제대로 된 구원이 그런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그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가 나오죠. 첫 번째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좀 배웠습니다. 그 얘기를 그거 하기 전에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거기 여러분들 나눈 거기에 보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거 보고 말하는 거 보니까 이분이 분명히 하나님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분명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너는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을 때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논란을 많이 해요. 현재도. 근데 그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하는 물의 의미가 뭐냐. 그것을 우리가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도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그렇죠? 성령에서 나는 것은 영이니까 영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니까 영과 물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물도 우리의 물질로서의 물이 아니라 물을 사용하는 어떤 의식도 아니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물이란 뭐냐 그런 걸 보면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 첫 번째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 나와요. 우리가 영과 성령과 물로서 거듭난다는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 디도서 3장 5절, 그다음 요한복음 1장 12절 이런 데서 그 성령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함으로써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거나 그런 분은 아직까지도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은 어느 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요? 성령은 어느 때 우리 들어와서 상주하고 계시냐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성령 침례를 받을 때, 그죠? 거듭남을 경험할 때, 그 성령 침례를 받을 때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내주하시는 것이 없으면 그런 얘기예요. 그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성령에 대해서 있고 성령과 물로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말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로마서 10장 17절,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 야고보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그 물이 꼭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 집회를 가면 제일 중요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서 복음의 말씀을 잘 찾아가지고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죠. 그렇게 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받아들여서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하는 물의 의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을 가르치는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또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니까 이 물을 갖다 침례받는 거로도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 침례를 받으면 거듭나는 거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요. 주장하는 사람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가서 거듭남의 결과를 이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남의 결과. 거듭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요한 1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의 맏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고, 그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들들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아들들이냐고요? 양자된 거죠, 그죠? 양자된 아들이다. 자,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말은 성경에서 그 말은 거듭난 사람들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말이다. 성경은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되심과 인간의 형제됨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라고 해서 자기의 제자들을 무엇에 비유했어요? 자기의 제자들을 형제라고 비유했죠. 그죠? 형제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행렬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같은 행렬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고 다음은 다 동생들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하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거듭나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게 돼요? 우리가 이제까지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마귀야, 사탄의 아들로 살잖아요. 아담의 후예는 좀 다 사탄의 적이니까. 근데 거듭나면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뭘 생각하냐면,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다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을 어떻게 받아?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지.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평생을 어떻게 살아요?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쫙 내고, 구원받으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런 목적하고, 또 하나의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거하고 분별이 되잖아요. 다르잖아요. 그죠? 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고, 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의 자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격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고,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그래요? 그걸 성화라고 하잖아요. 성화. 그쵸? 근데 사람에 따라 달라요.
우리가 인간적인 아들도 어떤 사람 부모의 뜻을 잘 따라서 열심히 쫙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의 말을 잘 안 듣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깨닫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성경의 탕자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제멋대로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아오는 방법이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사람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어떻든 간에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의 전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성전이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몸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주께서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라고 그러죠. 주님, 그런 뭐예요? 나의 주인님, 그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면 나는 뭐예요? 그렇죠. 그런 주종관계가 되는 거예요. 주종관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을 그래서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그런 순종하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말이고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죠. 왜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자신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거기에 달려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상에 돌아갈 때 나의 옛사람이 거기 같이 죽었고, 그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자,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확실하게 하나님께 영을 돌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단에게 속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사단의 길인 죄의 길을 따르기도 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해야 할 때이며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기 시작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침례를 받았어요. 여기 지난번에 얘기가 있어가지고 물 침례를 받아야 되느니 안 받아야 되느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안 받으신 분들은 사실은 빨리 받는 게 좋은 거예요. 빨리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내식을 그 사람들은 어때요? 전부 다 구원받으면 즉시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죠? 침례를 먼저 빨리 받는 게 좋다. 왜 그러냐면 침례라는 것이 침례를 못 받았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침례를 받으면 침례가 뭐냐면 침례의 의미가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같이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덤에 묻힐 때 나도 묻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같이 부활했다는 것을 몸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도 잘못을 저질러가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침례받은 사람, 나는 죽었던 사람인데 내가 왜 옛사람이 살아나서 내 육신이 살아나서 이런 죄를 질까 금방 깨닫게 되는 거죠. 자꾸만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침례를 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침례를 받아야 되고요. 그죠? 교회에 나가서 공동체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침례를 구원받고, 확실하게 구원받았으면 구원받고, 그리고 집에서 그냥 신앙생활해도, 집에서 혼자 인터넷이나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그 사람이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렇죠? 확실하게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받을 보상이라는 것은 전혀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가 죽어지는 경험이 전혀 없잖아요. 여러분들 왜 교회를 합니까? 왜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바로 뭐냐?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옛사람은 자꾸만 죽어지는 경험을 하고, 그죠?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걷기 위해서, 그리고 용서하는 걸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이기를 침쓰기라고 했잖아요. 모이기를 침쓸 때 그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교회에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개인에게도 역사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또 크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개인이 하는 일은 한계가 있지만 교회가 하는 일은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전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모이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 사실은 제가 그 전에 보니까 어떤 선생님 가운데서 우리 옆에 학교 선생님들 같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감정을 얘기하더라고요. 야, 훌륭한 친구를 만났구나. 얘기가 되는구나. 얘기했더니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당신 어느 교회 나갑니까? 그러니까 저는 교회 안 나가요. 어떻게 교회를 안 나갑니까? 그랬더니 구원은 확실하고 저는 혼자서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성경 보고 매일 기도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그렇게 된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뭘 내놓겠습니까? 죽어지는 경험이 한 번도 할 경험이 없잖아요. 물론 집안 식구들 사이에서 죽어지는 경험을 할지 모르지만 그 집안 식구하고 또 남하고 이거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사랑을 실천하고, 그죠? 자기가 죽어지는 경험도 하고, 남을 죄진 사람 용서해 줄 줄 알고,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는 거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힘이 생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섬길 수가 있게 된 것이죠.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서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구원받지 못하면 자기 혼자는 열심히 섬기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교회 일원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의 행동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치면, 우리 마음에 비친 그 영광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함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고, 그런 것이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정말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뭔가 우리하고 다르고 뭔가 배울 점이 많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룩한 생활이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면 전부 다 누굴 닮아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닮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우리는 누굴 닮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점점 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라나서 예수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성장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섰을 때 받을 보상이 많은 거죠. 우리는 잘 몰라요. 저는 하나님께 주시는 보상이 실제로 얼마나 큰 보상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아까 스데반 얘기도 나왔지만 스데반이라든가 그 다음에 많은 선지자들이 또 초대교회 당시에 그 사자밥이 되면서 죽어간 사람들이 왜 죽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다 생명이 아까운 걸 알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죽는 것이 두려운 걸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 눈에는 뭐가 보였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빛을 보고 그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보상을 많이 받을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고를 다스리는 것을 표현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0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보상들이 전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광이 우리 인간 지금 생각으로는 그걸 상상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진짜 그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클 거예요. 반대로 아무 보상도 없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으면 그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또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정말 철저하고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기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무엇이든 하나님에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에서 났습니까? 하나님에서 거듭났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세상을 이길 힘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에 의해서 가능한 거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미세한 소리에 따라서 움직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무시하고 내 옛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옛생각대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것을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 힘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미세한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양심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그죠? 어떤 때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자꾸만 그걸 두드리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성령의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로 생활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기서 보면은, 그 요한일서 3장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는 전반적으로 걸쳐서 저도 찾아봤더니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나와요. 근데 우리는 생활 속에서 죄를 가끔 범하는 일이 나타나잖아요. 야, 내가 구원받지 않은가 보다, 가짜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라고 할 때 이 죄라 여기서 그 얘기는 뭐냐면 죄를 습관적으로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걸 짓지 않는다 그런 얘기고요. 또 죄를 짓기를 계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인한 죄를 계속 이렇게 반성 없이 바울이 사도 아까 얘기한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졌어요. 그죠? 큰 죄를 졌지만 그가 습관적으로 그런 죄를 계속 졌어요. 그 뒤에 안 졌잖아요. 그걸 끝났잖아요.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죄를 습관적으로 또는 계속적으로 범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으면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성경적으로 보면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런 얘기는 항상 범하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해석을 하면 좋겠어요. 계속적으로 범하지 아니하나니 또는 죄를 습관적으로 범하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바른 성경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는 좀 내려가서요. 죄를 범하는 자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얘기는 나옵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옛사람이 살아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 그 죄를 범하는 나는 그냥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당시는. 그러니까 여기서 죄를 범하는 자는 그런데 그 죄를 범하는 그 당시 그건 마귀에 속하지만 여기서 죄를 범하는 건 아까도 얘기한 거였지만 죄를 습관적으로 범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면 그게 분명한 얘기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은 잘못한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건 내가 죄를 졌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죄를 자백해야 되겠구나. 그 자백하고 죄를 용서하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마음에 다짐을 해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는 얘기는 계속 죄를 범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구원받은 사람이 나도 죄를 하나도 안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참 이 성경이 풀리지가 않은 거예요. 또 이걸 또 글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범하는 죄도 사람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절대로 죄를 안 짓고도 이렇게 이 말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아르메니안주의라고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렇게 요한 웨슬레 같이 훌륭한 사람은 뭐 그렇게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 죄를 안 질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지적할 때 죄는 마음속에 품는 것도 다 죄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걸 그렇게 따져본다면 어떻게 생각이 돼요? 죄를 안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에 보면 내가 죄 없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었어요? 거짓말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래서 그 죄를 범하는 자나 그런 얘기는 동일한 죄를 계속 짓는 자나 그런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 지책을 받고 이게 아니다라고 판정을 받고 자기가 유치민인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계속 죄를 짓는 자는 그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나머지 말들은 뭐 이렇게 거기 있는 대로 여러분이 좀 보시면 되겠고요. 뒤에 가서요. 맨 뒤에 가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우리가 이게 요한일서가 하는 얘기가 바로 뭐예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근데 죄를 짓고 죄를 지은 뒤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있는 거예요. 죄들을 자백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죄가 이렇게 잘못했다는 그 죄를 하나 숨김없이 고백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하고 그 자백한다는 의미에는 그 죄를 습관적으로 다시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의 각오까지 포함된 거예요. 회개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돌아서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다가 많이 돌아서 180도 돌아서 다른 길로 가는 건데 이게 가다가 회개했다고 해도 이렇게 돌아섰다 가다가 또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게 참 습관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거듭나게 되면 거듭남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운명이 새롭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새로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예요? 요즘 뭐 저기 인터넷 같은 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그 죽음을 경험을 하고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의외로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들이 특별하게 그걸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경험을 주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실 성경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 하나님께서 또 특별하게 또 그 역사하셔서 그런 일을 그런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그런 믿음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어서 그런 믿음을 보여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새롭게 태어났고 또 그렇게 보고 믿는 것하고 그죠? 내가 천국에 갔다 와서 보고 그러니까 틀림없이 천국에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믿는 것하고 그죠? 그렇게 된 것을 내가 실제로 보지 못했지만 이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마음의 눈으로 확실하게 믿고 믿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하고 하나님 볼 때 어떤 믿음이 더 크게 보겠어요? 저는 후자를 더 크게 보려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도마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는 걸 도저히 믿지 못한다 할 때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이거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도마가 손도 만져보니까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거 다 만져보고 그때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나를 보고 믿지 않는 자는 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 자,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소망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 거듭나고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된다 하는 걸 성경에 여러 곳에서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는 뭐냐? 저는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문이 잠겨, 다락방에 모였는데 문이 잠겨 있는데 그냥 나타나셨잖아요. 저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야 정말 영광스러운 그 하늘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운명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그게 감격적이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즉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거. 그건 일부, 아주 극히 일부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얼마나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의 변화산에서 그 세 제자에게 보여주시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그걸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우리가 그런 영광을 누린다는 것이 성경에 곳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새롭게 바뀐 것을 깊이 깨닫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좋은 운명을 가지고 또 좋은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명심하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